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게 참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형제들, 나도 그 형제에 사실 속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그 의미를 아느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를 인식할 때 이것이 더 깊어지게 마련인데, 나는 사실 약하고 떨리고 부족하고 작은 위협과 어려움과 또 핍박에도 흔들리기 십상이고, 또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또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서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심해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이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받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보다는 소위 영적으로 해석해준다는 사람들, 소위 나름의 어떤 올바른 신앙 안에서 깊은 인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난 말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든지 영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은 이미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논리들이 횡행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불안전하고 힘겨운 상황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말들을 전하고 이럴 때 어려움을 겪고 또 동일하게 흔들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흔들리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느냐?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느냐?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할 때 거기에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고, 그래서 그런 강박 속에, 연민 속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도이지만 내가 너희의 형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나를 주님의 형제됨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조건 악하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또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할 때 권장할 만한 것들이 있고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때때로 볼 때 어떤 계급의 차별과 차등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실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존귀한 신분의 사람과 내가 정말 사심 없이, 아무 어떤 조건 없이, 이익의 어떤 논리 없이 친해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화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힘겨운 사람들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나 차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 문화나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부대낌들이 서로 있죠. 물론 거기에는 단편적으로 단순 논리로 접근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간극들이 있어서 어렵고 힘겨운 마음들이 존재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내려놓고 다가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봄이 없으면
거기에 화평과 친교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사고 속에서는 성령의 임하심, 그 거룩한 임하심은 진실로 그 거룩함 안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성격 때문에 두려움과 압도하는 위협감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가시적인 또 청각적인 임재 어떤 그 경험과 체험들 속에서 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위협과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임하실 때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소리 없이 때로는, 그리고 보이지 않게, 티가 나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차원에서 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의 긍휼과 또한 보듬음과 위로로서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느냐, 여러 가지 너희 받은 처음 복음의 전통과 가르침을 흔들리게 하는 위협적인 생각들, 치료에 휩쓸리는 풍조와 사상들이 너희의 생각을 자꾸 흔들고 마음을 동하게 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처음 받은 그 복음의 전통을, 가르침을 굳건하게 붙잡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로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택하셨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기꺼이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네가 좋았어.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이 왜 고통을 겪냐고 말한다면 그 죄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 죄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책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 죄성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소욕에 자꾸 휩쓸려가고, 또 이것이 악한 생각과 결탁될 때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방임하는 거짓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부터 기꺼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꺼이 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세상에서 믿음만 가지고 뭐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의 차원들을 뇌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이 가져오는 마인드 컨트롤 효과가 운동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어떤 임상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원의 은혜는 택하심과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보편성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감격과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레벨업을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로 레벨업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면 뭔가 아이템을 획득하고 뭔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획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그 속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나는 죄인됨을, 내가 죄가 있음을, 나는 연약함을, 나는 죄인된 인생임을 스스로 우리가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따라서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고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독특한 어떤 구성력과 존재 방식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신체적으로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인간관계의 연대를 깊고 친밀하게 맺어가고 문화를 창조하고 뭔가를 확산하며 재생산하고 생성하고 재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소위 인간적인 차원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있어서 나름의 양심이 작동하고 도덕성이 작동할 때는 좋은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좋은 일들이 죄성과 결탁하고 욕망과 이기심과 결탁될 때 변질되고 왜곡되며 겉으로는 선을 행하나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고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표독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쁘림을 통하여 나의 죄성과 약함과 왜곡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됨을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존재됨의 충만함과 그 희락과 기쁨과 의의 충만함의 성격을 전 인격적인 느낌과 체감 속에서도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한 삶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천국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어떤 것들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맨날 악기를 연주하고 풍금을 타고 검고를 타고 이래서 여음을 즐기고 또 왜곡된 어떤 다른 인식 속에서 얘기하듯이 남자들 같은 경우 예쁘고 아름다운 미인들이 수백 명이 나의 아내가 되고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좀 씁쓸한 기억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 천국과 관련된 것인데 천국에는 황금병기이고 내가 사는 집에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열매를 많이 맺으면 황금병기가 있고 내 화장을 하는 그런 화장대가 막 금으로 돼 있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투영한 어떤 잘못된 병리적인 마음이에요. 그렇게 천국을 묘사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천국도 상징성과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와 맛볼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물욕적인 탐욕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차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병듦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두려움이 없는, 늙음과 쇠함과 병약함이 없는,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힘겨움과 공포가 없는 그 존재됨의 변화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자체를 만끽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긍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이 없고 죄와 의 사이에서 번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숙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너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말과 일에, 일과 말에. 우리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선한 삶을,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행동으로만 규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올바른 언어와 개념과 또한 그 말의 서사와 맥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능히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밀어닥칠 때 작은 나무 가지들, 잔가지들은 휩쓸려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거센 물결에 굳건한 바위는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견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이 시류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합니다. 여러 생각과 사고와 또 번민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시류의 어떤 사상들이 나를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 복음, 그 굳건한 진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함부로 서로의 신앙과 믿음의 연약함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북돋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피로와 삶의 연약함들을 돌아 모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